마태복음 1장 3절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1장 23절입니다. 1장 23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 그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이루고 또 함께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한다는 거, 함께 참 가슴이 막 뛰는 단어가 아마 함께라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옛말에 금묵자 흙이요 근주자 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그리고 빨간 것,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 이런 의미예요. 무엇과 누구와 함께 하는가,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한 사람의 한 나라, 한 공동체가 변화되어져 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딱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구약을 보게 되면은 그곳에는 성부 하나님의 그 역사, 물론 성부 하나님이 주 되셔서 역사를 하시지만 성자, 성령, 하나님 또한 같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주는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은 복음서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그 삶을 그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주를 이루셔서 모든 사역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고, 주된 그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사역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그 이후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 가운데 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약과 신약, 복음서와 나머지 신약의 모든 성경들 가운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8살 때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전학을 왔습니다. 1학년 때. 그때가 1974년이었던 것 같아요. 부산에서 이제 서울로 전학을 왔으니까 아이들 또 선생님들이 참으로 신기해 했습니다. 왜? 부산 사투리를 조그만 아이가 쓰고, 또 당시에 서울에 살던 아이들은 그렇게 사투리를 많이 듣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반에서 유일하게 사투리 쓰는 아이가 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앞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노래를 하나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첫 여러 사람 앞에 섰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장 유행하였던 유행가가 무엇이었냐면 남진 씨의 님과 함께였습니다. 님과 함께. 그 조그만 아이가 그래도 라디오에서 님과 함께를 들었고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춤까지 췄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이래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췄습니다. 제 생각에는 꽤 잘 춘 것 같고 잘 부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열심히 님과 함께를 부르면서 춤을 췄습니다. 님과 함께. 누구와 함께? 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경은 창세기부터 쭉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어떻게 만드시냐면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되셔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처럼 함께 하는 것을 우리 사람들에게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 위에 혼자 있는 것,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안 좋게 보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드세요? 하와를 만드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경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관통하고 있는 큰 주제예요. 다른 여러 주제도 있겠지만 가장 큰 주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그것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결코 사람이 원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실 때 또한 그 대상을 사랑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대상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노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창세기 8장 1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모든 인류가 멸망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노아였어요. 그리고 그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그 가족뿐만 아니라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억을 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그 순간 그 방주에 있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하심. 또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그 이후에 그 족장 시대의 족장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또한 우리의 성경을 통하여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란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아주 먼 거리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엄청난 그러한 여행이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강도의 그 위험, 강의 위험, 여러 가지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험난한 길이에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편안하게 힘들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기꺼이 자신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이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주위의 방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수십 번을 파야 물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일을 이삭은 파면은 그곳에 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기 질투함으로 인하여서 그 우물을 뺏어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들과 다투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시 새롭게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서 3번에 걸쳐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서 서로 화해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뭄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내리시고 이삭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다른 곳보다 수백 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그로 인하여서 거부가 되는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 거짓말쟁이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 형제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멀리 팔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많은 사람이 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형통의 삶,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직접 증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서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을 창세기부터 한번 쭉 살펴봅시다. 역사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쭉 역사서가 쭉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항상 함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무기라고는 전혀 없었지만 앞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또한 그들과 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마지막에 있는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그 언급,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있다. 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을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그 언급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서 이후에 시가서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가 시가서입니다. 욥기는 욥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의 시간, 고통의 순간이지만 도저히 인간으로서 참아낼 수 없는 그 고통의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순간까지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 나의 눈으로 봅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욥기를 통하여서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은 어떻습니까? 시편은 주로 다윗의 그 고백,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 시로 묶여있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윗의 고백의 주를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순간순간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잠언에서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이 바로 잠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어떠한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 그것이 참된 지혜다, 그것이 참된 지식이다라는 사실을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왕으로 살아왔던 그 솔로몬의 그 고백, 황혼의 그 순간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인간의 삶은 헛되다. 하지만 그 헛된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의 삶은 헛되고 보잘것없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선지서입니다. 그 다음에는 선지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방의 나라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과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지서를 통하여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선지서의 주 내용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옵니다. 신약의 첫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였던 그 축복이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역사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23절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입니다. 임은 함께. 아까 남진 씨의 임과 함께 그렇게 외우면 돼요. 임은 함께, 임과 함께. 자, 임은 함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누는 아누인데 이거는 복수형이에요. 우리. 그리고 하나님.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마태복음은 첫 선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다라는 그 이사야의 그를 인용함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약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에 그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시작이 임마누엘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구약의 그 말씀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창세기로 되어 있네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것은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여기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이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뭐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구약에서 약속을 하시고 이제 신약에 와서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때는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로 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그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구속주로서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 자,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그 큰 줄기가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떤 역경의 순간순간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태원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성령께서 그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모으셨어요. 그곳에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곳에 오순절날 다락방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이태원 교회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아 함께하게 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공동체로 모으셨습니다.
아까 앞에서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온 말씀을 잠깐 살펴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교회와 가정, 이것을 소위 신적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기관이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교회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 우리의 가정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와 가정, 이것은 바로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서로 돕는, 그래서 창세기 2장 11절에 돕는 배필이라고 나와 있는데,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그러한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입니다. 베트남전, 우리 연세들이 좀 있으시니까 베트남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베트남전이 있은 이후에 미국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술과 도박, 마약, 총기 사고, 이런 것이 미국 사회에 팽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온 병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PTSD라고 해요. PTSD가 무엇이냐면은 스트레스 후 장애. 우리는 소위 트라우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히 얘기를 하면 스트레스 후 장애, PTSD라고 해요. 이 PTSD가 베트남전 이후에 나온 그 병명입니다.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학자가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났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베트남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것이 세계 2차 대전이었어요. 세계 2차 대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스트레스 후 장애라는 것이 발견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가 연구를 쭉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계 2차 대전 때,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본국으로 송환을 합니다. 그 송환을 하는데 무엇으로 송환을 하냐면은 배로 송환을 해요. 근데 베트남전은 본국으로 송환할 때 비행기로 합니다. 거기서 차이점을 발견을 한 거예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배를 타고 본국으로 송환되면서 그 안에 송환되려면 그 기간이 몇 달이나 걸립니다. 배를 타고 가니까 몇 달이나 걸리는 그 기간 동안 그 안에서 서로의 아픔, 서로의 고민, 서로가 받은 그러한 상처들을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풀어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몇 달이 걸린 걸려서 본국에 송환이 된 이후에는 그 모든 자신 안에 있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치유가 된 것이에요. 왜? 같이 함을 통해서. 함께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베트남전은 비행기로 본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몇 시간이면 돌아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그 아픔을 나누고 치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전 이후에 그런 PTSD라는 그 트라우마가 많이 알았고, 그로 인해서 미국에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발달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함께 가는 그 길. 손에 손을 잡고 믿음의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나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쓰라림과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시줄과 날줄이 엮여서 아름다운 옷을 만들듯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서로 함께하고 어우러져서 이러한 아름다운 함께 가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하는 거 참으로 어렵습니다. 때로는 나를 그 사람에게 맞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자는 아랫사람의 그 높이에 맞추고, 아랫사람들은 위에 사람들이 맞춰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어우러져 갈 때 우리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